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충만한 임재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모든 누추한 것과 더러운 것을 몰아내시는 햇빛과 같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메마른 마음, 또 지친 마음, 상한 마음이 주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고 영원히 소생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 마음을 열고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사랑과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리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 다시 한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찬송하며 힘차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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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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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3절 4절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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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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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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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열린 시온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날을 볼 수 없는 저희들은 지구 곳곳에 찾아온 전염병 코로나를 피할 수가 없어 5개월 동안을 성도의 교제를 하지 못한 채로 지내오면서 그러나 주님께로 향하는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온라인 예배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저희들은 후회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죄인인 것을 이 시간 토해내오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된 것들을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용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방해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저희의 가정이 진리 복음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부족한 주변 모든 이웃에게 전달하는 일로 성심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가로막는 고집과 완악하고 굳은 마음들을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순전한 마음이 되어서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이 늦춰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정결하고 준비된 자로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순종의 길에 서서 마침내는 마른 땅을 샘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얻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시험과 고난을 겁내지 않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안내하시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품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저희의 삶에 알곡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지 늘 경계와 점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행동이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서 깨끗하고 성결한 세마포로 단장되어지고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예비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선교지에서 천국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알리고 자랑하는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저희들의 모든 짐들이 풀어지고 심령이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가정 위에 넉넉하신 주님의 손길로 모든 필요함들을 채워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맡겨드리오며 흠과 점이 없으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께서 주신 복된 생명들이 주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잘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유아부는 줌으로 실황 예배 드리게 됩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계속되기 때문에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가정예배와 또 개인 경건 묵상,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위로 받으시고 또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수요 성경 세미나 레기 11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으로만의 자료가 올라가니까요. 여러분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도 읽으시고 또 나눔도 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광고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까지 겨울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사님과 또 수고하는 교사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함께 나누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랑 안에서 소망도 발견하고 또 비전도 새로 세우고 또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바랍니다. 중남미 노예 장로고시가 있습니다. 8월 25일 오전 9시에 한국인 교회에서 치르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박삼렬 주사님께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영식 주사님, 조승혜 강모님 계속해서 치료 중이십니다. 두 분이 빨리 회복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광고입니다. 주일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재정부 김대현 수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9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교회의 영적 위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거나 또는 알면서도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는 영적으로 심각한 암흑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복음이 혼잡스럽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공허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우울함을 이기지 못하는 신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사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기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자기 가정과 자신과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하느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먼저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행복이 먼저라고 고집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살수록 영적으로 공허해져서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자꾸 생깁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과 우리 사이가 벌어진 틈을 타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고 그 자리를 거짓 교사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처럼 당시에도 영적인 혼란이 깊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미혹의 영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 시대를 미혹하게 하는 영이 얼마나 그때의 미혹하는 영과 비슷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과 거듭난 신자 안에 역사하는 영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법은 그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느냐 아니면 안 하느냐로 그것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이 진짜이냐 가짜이냐를 드러내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진리의 복음의 기초인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냐, 또한 진리의 복음의 기초를 따라서 분별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가짜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다 세상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 곧 사단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일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것은 단순하고도 확실한 복음에 자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종교를 더해서 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둘째는 당시 인간들을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와 사상과 풍조에 따라서 진리를 변질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더해서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조금도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들에게 쉽게 속았던 이유는 그들이 단순하고 명료한 복음보다 더 위대한 비밀을 어떤 영으로부터 계시받아서 알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마술과 같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복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자기들이 더 특별한 비밀을 아는 것처럼 더 대단한 영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을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뭔가 더 특별한 성경 외에 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시 교회를 가장 혼란에 빠뜨렸던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혔던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했는지 초대교회의 역사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클레멘트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교회 안에 처음 영지주의를 끌어들인 장본인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9절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했는데 그의 마술을 보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그를 따랐고 스스로도 자신을 큰 자라고 주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칭 큰 자라는 의미는 자신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 신이다라고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루는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내려온 빌립 집사가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는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열심히 빌립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더 이상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이단이 되어서 더 크게 사람들을 미혹했던 겁니다. 이처럼 뭔가 신비하고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또는 경건하고 더 거룩해 보이면 그것이 진짜라고 보는 사람들, 그런 행위나 그런 능력, 그런 특별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의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계시록을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 보내신 편지의 내용 중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이라는 말은요, 초기 영지주의의 지도자였던 니골라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는 안디옥 출신으로서 사도들에게 신앙을 전수받고 성령을 받아서 일곱 집사의 직분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결국 그가 이단의 길로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니골라당의 특징은 오늘날의 구원파 이단처럼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앉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신이 범하는 어떤 죄도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구원관으로 인해서 그들은 무절제하고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아서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았다고 해도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여정에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믿는 것만이 구원이라는 진리를 버리고 뭔가 더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린 자들, 또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아무 고통이나 자기 몸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이 마음껏 원하는 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 두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우친 것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영지주의적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영지주의는 헬라적인 이원론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는 선하고 물질의 세계, 육의 세계는 악하다라고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악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상에 입각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몸에 잠시 들어가서 이 땅에 머물다가 십자가에 죽을 때 몸이 떠나서 그 몸을 떠나서 다시 천상으로 올라갔다는 가현설을 주장합니다. 예수의 육신은 진짜가 아니라 껍데기만 있는 가짜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헬라 사상의 근거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따라서 거짓 교사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사상과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그런 세상의 풍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은요, 영지주의 이단이 주장하는 가연설을 거짓이라고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과거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한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나 하나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고대의 이 영지주의적인 영향이 현대교회를 어떻게 더럽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은요, 교회 안에서 자기들에게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래서 특별한 계시와 능력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런 비밀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구원파에 속한 이단이 이런 식으로 한국 교회의 자기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도 그랬고 기쁜 소식 교회 박옥수, 구원파도 같은 종류입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거나 나에게만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고대의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홀리더라도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우리를 압도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모든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 그런 일을 볼 때, 그런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신비한 것, 특별한 계시,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면서 그걸 어떻게든지 얻어들이려고, 그걸 얻으면, 그걸 들으면 마치 내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런 신비한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구원과 영생의 확실한 것은 주어졌습니다. 다른 신기한 것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은 그렇게 신비한 것이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 여러분, 신비한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특별한 계시나 초월적이고 새로운 경험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꼭 붙잡아야 될 것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속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이 확실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4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사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 믿으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비밀을 안다 하는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성경의 모든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계시되었고 마지막 때의 모든 비밀도 깨어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때가 되면 알게 하세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것만으로 부족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좀 더 영적인 체험을 해보고 싶고 나도 좀 특별한 계시를 받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말세가 되니까 유튜브에도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 특별한 영적인 경험과 또 특별한 어떤 능력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는 정말 우리 마음을 깨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도 충만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은 예수님이시지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계시나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갖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속량과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을 거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올 때, 뭔가 부족함이 느껴질 때, 여러분 더욱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 구원을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른 거 기웃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묵상하면 우리는 다 만족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속한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선포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느냐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유,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속한 거짓 교사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유가 그들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부인한다는 거예요. 당시 헬라 세계에 속한 이방 사고에 젖은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이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했다는 것을 그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신화와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헬라 세계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언제나 신은 인간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그들에게는 웃기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당시 사람들의 사상과 현실에 맞도록 바꾸고 타협하지 않으면 먹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니골라가 처음부터 거짓 교사는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의 집사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 전도자가 생활의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압박과 박해나 탄압을 받으면 입을 다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복음의 진리나 성령의 진리들이 사람들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조롱당하거나 비웃음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거나 무시당하면 진리를 조금 세상에 맞춰서 비웃는 자들의 비위에 맞추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니골라는 버가모 교회에서 니골라당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버가모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기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우스와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거기 있었습니다. 특별히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십자가가 무기력해 보였을까요? 게다가 헬라의 이원론에 빠진 당시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은 구원은 각자의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이 자기 몸에서 이 육신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서 영적인 본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육간의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구원론을 그들은 아주 조잡하고 유치하다고 배척했던 때였어요. 결국 니골라는 헬라의 사상을 따라서 육체의 방탕을 멈추지 못하는 자들에게 끌려가 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따라서 복음을 바꾸어서 육체는 방탕해도 영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타협하는 거짓 교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 그 자체를 전할 때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의 삶을 그냥 주님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정도로 이해하지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과 그것이 우리에게 박해와 조롱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목사들은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장수, 형통, 자녀의 축복, 성공의 축복 이런 걸 자꾸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 자기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것을 보게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주일에 교회를 가게 되면 다른 교사가 자신을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치도 보이고 또 그러다가 일을 잘 못하면 혼나기라도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혼난다는 것 때문에 자괴감이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바쁜 시간을 쪼개서 교회를 나가는데 그냥 예배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느낌이 들고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위로를 받지만 자기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자기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평편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않았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자신이 남들보다 더 못 사는 것처럼 느껴져서 교회에 갈 이유를 점점 못 찾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댓글들을 보니까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아주 많은가 봅니다. 거의 80만 명이 그 영상을 보았는데 대부분 그 청년을 지지하는 댓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크리스찬인데 다닐 만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는 복음도 예배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또 어떤 사람은 4년 동안 매일 새벽기도 다니고 성가대 봉사했는데 사람들에게 너무 지쳐서 성가대 그만둔다고 하니까 설교 시간에 목사가 자기를 향해서 나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현대 영지주의적 종교 혼합주의자도 거기에 댓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들, 부처들, 그렇게 어려운 이웃을 묵묵히 도와주는 이들이 우리 곁에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완성은 이렇게 일상에서 실천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무슨 선문답하듯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댓글을 썼어요. 당신이 교회의 일부요. 예배당은 신앙에 도움이 안 되면 안 가도 되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은 불교의 교리는 주인의 철학 같은데 성경의 교리는 노예의 도덕 같아서 왠지 거부감이 듭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간파를 했네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싫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남보다 부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잘 살아야 되고 잘 해야 되고 남들보다 상처도 안 받고 힘든 일도 없어야 되는 것인가요? 주일에 일을 하는 직업을 가져서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상황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은 그 청년이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르거나 다른 사람들이 권면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얘기해주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갈등이 생기고 곤란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왜 그들은 믿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당당하게 교회를 떠났다고 또 옆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잘 떠났다고 나도 먼저 떠난 사람이라고 마치 교회에서 나온 것이 감옥에서 나온 것인 것처럼 박수를 쳐주는 것일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로 시인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미혹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주셨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종말론이나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강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 보면 점점 더 밝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점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과 심판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 외에 그 어떤 세상의 소리도 듣지 마세요. 과학,
철학, 어떤 위대한 사람의 말 여러분 듣지 마세요. 혹시 그런 말들이 여러분의 귀에 그럴싸하게 들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하더라도, 내 관심사와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그 말들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과학, 의학 그 어떤 분야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신뢰하는 그 순간 미혹의 영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세계관 전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인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졌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졌느냐, 이것의 싸움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기도록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역시 이미 적그리스도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이긴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 복음을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인생들은 결코 복음 안에서 또한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거기다가 특별한 신비, 계시, 초월적인 것, 내가 더 깊이 느끼고 감정적으로 감동받는 것, 이런 것들을 더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해 해요. 그렇게 되면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충족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꾸 세상의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섞어서 자신을 더 경건해 보이게 하고 싶어하고 더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또한 뭔가 남다른 사람들을 자꾸 찾아다녀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미혹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안전합니다. 들려오는 수많은 교훈과 그럴듯한 가르침이 어떤 영에 속한지를 분별하시기 위해서 이제부터 여러분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활짝 펼치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 분별의 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드러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때, 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수많은 거짓 교사와 거짓 영들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 이때에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려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혼란스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또 고대 영지주의와 똑같은 그런 타락한 현대의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 특별해 보이는 것, 뭔가 남달라 보이는 것, 뭔가 더 경건해 보이고 더 거룩해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완전한 구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만족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남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 그런 특별한 체험, 또 그러한 어떤 신비한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그 구원을 의심하는 많은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바르게 깨달아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고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또 그들의 연약한 가운데 드리는 그런 모든 헌신들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싸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결단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수많은 영적인 거짓된 소문과 또 헛된 풍문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분별하고 거짓된 수많은 영들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영을 분별하기로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힘을 내시고 또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한 주간을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